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에 보니 1960년대에서 70년대 힘든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총회에 성령 충만 좀 받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교회에서 경건치 못하게 샤머니즘과 같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이단과 사이비가 발생했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갈급하고 혼란스러운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자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는 바알세불이라 하며 도리어 예수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 실상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서론입니다. 사탄의 전략. 마태복음 12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논쟁, 표적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세 가지 논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무지.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며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십니다. 그날만큼은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한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만 빼놓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가 잊혀지고 예수에 무지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결국 예수를 놓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정. 두 번째로는 예수를 부정하게 합니다. 예수를 악화시키고 결국 예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예수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로는 부족하여 다른 마리아와 성인들을 섬겨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중심에 예수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하며 자꾸 예수를 악화시키려 합니다. 악화시키려 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를 두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만큼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또 예수를 오해하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원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로 나타나는 표적을, 축복을, 문제 해결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표적이 아닌 예수만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구제, 선행, 봉사만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쓰임받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단은 어느 순간 우리를 예수에게 무지하게, 예수를 부정하게,
예수를 오해하게 하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가 보여주는 것. 먼저 예수가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응답받고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보여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여주십니다.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사람들이 처해 있는 불가능의 인생의 문제와 운명의 문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이단에 빠지고, 마음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공황증 등 여러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고, 육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술과 도박의 문제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황이기에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방황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죄에 매인 세상. 방황하는 영혼들은 원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매여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구제, 적선, 봉사에만 힘쓰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으며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자 원죄에 빠져 방황하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속에 감춰진 영적인 문제와 그 해답인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70인을 현장에 보내셨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볼 때 기뻐집니다. 예수가 남기신 것. 예수가 남기신 것이 3가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제를 바르게 보면 그리스도면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전도,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된다는 것이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확신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성령 충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며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예수가 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 되면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사복음서에 나오고 예수가 남기신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예수가 원하신 것은 서신에 나옵니다. 교회운동. 먼저 교회운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237개의 나라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운동. 그리고 제자운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남을 후대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와 제자 일꾼을 남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회복운동, 치유사역,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는 운동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은 현장을 보지 못하고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확신이 없이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엘리트 준비. 복음 엘리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엘리트였습니다. 그 대표가 바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 목사, 중직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 왕,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복음의 엘리트가 나오지 않아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가정, 인생과 믿음의 말. 그래서 가정에서 인생의 복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성경과 오직 복음.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과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학교, 성공과 선교 사명. 그리고 학교 비전팀에서는 복음을 통한 성공과 선교 사명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후대가 세워지지 않아 예수의 무지, 부정, 오해하는 바리새인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것을 보고 남기신 것을 확신하고 원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예수가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예정교회 담임 목사 장기윤. 네, 오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마음에 믿음을 갖고 뭐든지 잘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